샬롬 성도 여러분, 2020년 10월 11일 온라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샬롬, 평강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를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샬롬, 평강이란 말을 기억합니다. 이 샬롬의 평강을 갈망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를 살피시고 가정마다, 심령마다, 우리 교회에, 사회에 하나님의 샬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팬데믹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팬데믹의 싸움의 최전선에 있는 이들에게 함께 하시고, 어려움 당하는 개인들과 가정을 살펴주시옵소서. 직장을 잃은 이들, 또 집을 잃을 위기에 있는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켓스퀘어 장로교회 교우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샬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신 주님의 위로를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하시는 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사업을 형통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치료 가운데 있는 분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사 기도하며 치료를 받을 때 새롭게 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 전할 때 함께 하시사 주님의 샬롬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샬롬. 저는 이 말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샬롬이란 말은 히브리어로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평강 또는 평안 또는 평화가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미국 사람들은 하이 이렇게 인사하듯이 유대인들은 샬롬 하고 인사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샬롬은 인사말뿐만이 아니라 병에 걸린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샬롬합니다.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부모에게도
샬롬하고 새 태어나는 아기에게도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나치에게 잡혀서 수용소에 끌려가는 어린 딸에게도 샬롬을 빌어주었습니다. 요즘에 언론의 보도를 보면은 코비드-19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때보다 더 샬롬을 갈망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말의 평안, 평강, 평화 또는 영어의 peace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말의 그 깊은 의미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샬롬은 peace 또는 평안보다는 훨씬 더 깊고 심오한 신앙적 차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 축복 가운데 세 번째 내용이 바로 샬롬에 관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샬롬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평강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가 샬롬입니다. 샬롬은 그 마음의 평안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안녕, 가정의 평안, 또 사회적, 관계적인 안정, 사회적인 번영과 형통, 모든 것을 포함하는 깊고도 넓은 의미를 지닌 그런 말입니다. 제사장의 축복에서 비롯된 샬롬이라는 말이 상대방의 평안을 묻는 인사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샬롬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평강입니다.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도 샬롬 인사말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로 대부분의 서신을 시작합니다. 샬롬의 복을 완벽하게 누렸던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타락 이전에는 완벽한 샬롬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존재로서 대화하고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완벽한 샬롬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는 자연과 동물, 식물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온전한 조화의 삶을 사는 샬롬의 삶을 살았습니다. 샬롬의 평강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평안은 평강과 같은 말입니다. 샬롬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강입니다. 샬롬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평강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이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꽁꽁 숨어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샬롬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함께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말씀하시고 자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강이 바로 샬롬입니다. 이 평강이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평강도 샬롬의 평강입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9절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의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있는 빌립보라는 도시는 당시 동양과 서양이 종교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또 상업적으로 만나는 중요한 육로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행정상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빌립보 시민들은 자신들이 로마의 시민인 것을 아주 proud,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빌립보 시민들은 주로 로마인들이었고 그 외 마게도니아 출신 그리스 사람들이 있었고 약간의 유대인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 유럽 최초의 교회를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웠습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바울은 유럽이 아니라 소아시아로 전도 여행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의 길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밤중의 환상 가운데 유럽 사람이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마게도냐로 이끄신다는 고 그렇게 믿고 유럽 대륙을 향해 출발합니다. 이 빌립보에 처음 도착해서 전도에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옷감 파는 자주장사 루디아는 소아시아의 두아디라 사람인데 빌립보에 이주해 왔습니다. 여기서 옷감 장사를 하면서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전도할 때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루디아 가족 전체가 세례를 받고 유럽 최초의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집에서 유럽 최초의 기독교 교회 빌립보 교회가 시작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큰 고초를 당했습니다. 귀신 들린 점쟁이 요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요종의 주인들에게 끌려가 감옥에 갇힙니다. 점을 쳐서 돈을 벌어다 주지 못하니까 이 분노한 주인들이 거짓
고소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들은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인데다가 또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그 풍속을 전한다고 그렇게 고소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재판도 없이 옷이 찢겨진 채로 공개적으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발목에는 나무로 만든 그 무거운 착고를 차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밤중이 돼서야 정신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이 찬송을 다른 모든 죄수들이 듣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로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의 문이 열립니다. 바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바울의 인품에 감명을 받은 감옥의 간수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간수의 가정이 세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의 두 번째 교인 가정이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가정교회 빌립보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해 갔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은 에바브로디도, 유오디아, 순두계, 글레벤드 이런 교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이름을 보면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주로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꾸준히 성장해 갔고 바울의 전도 사역에서 재정적인 후원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몇 차례 바울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감옥이 로마 감옥인지 가이사라 감옥인지 에베소인지 분명히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이 죽음이냐 아니면 석방이냐 둘 중에 하나로 끝날 재판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감옥에서 써서 보낸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말이 가득합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이 충만한 서신서입니다. 바울은 기쁨에 대해서 여러 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의 첫 부분입니다. 바울은 먼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빌립보 교회의 두 여성 지도자가 반목하지 말고 서로 마음을 합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Rejoice in the Lord. 그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in Christ. 이 표현은 바울의 서신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늘 자기 자신이 주님 안에 있다는 그 확신 가운데 살았습니다. 사는 것도, 사역을 하는 것도,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다는 확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은 샬롬의 삶의 특징입니다. 평강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샬롬의 평강은 환난이나 문제가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생의 숲에서 새끼 코끼리들이 풀을 뜯으며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게 놀고 있습니다. 평온해 보이지만 사실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사자들이 새끼 코끼리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새끼 코끼리들은 평온하게
풀을 뜯어먹고 재밌게 놀며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은 어른 코끼리들이 새끼 코끼리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란 이런 모습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대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누리는 평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평안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환난이 있음에도 누리는 그러한 평강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팬데믹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환난 가운데서도 샬롬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 갇혀셔도 샬롬으로 충만한 바울이 주는 샬롬의 비결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염려는 샬롬의 반대입니다. 염려가 올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될 때는 염려에 사로잡혀서 염려가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갉아먹기도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가 다가옵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가 다가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가 다가옵니다.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염려가 다가옵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은 이 시대에는 염려가 더 깊이 다가올기가 쉽습니다. 염려에 굴복하다 보면 우리는 샬롬이 아니라 우리 마음은 염려가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염려가 다가올 때 그것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염려가 오려고 하면 더욱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염려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기도입니다. 너무도 단순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말씀입니다. 염려가 올수록 더 기도에 몰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샬롬의 비결입니다. 기도하면서 간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간구는 간절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어떤 점에서 기도뿐만 아니라 간구하라고 말씀합니까? 소리 높여 부르짖는 것이 간구입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간구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간구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간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비유에 나오는 과부와 같은 그러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이 비유에 보면 과부는 커다란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됐는데 거기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지 원한이 맺히도록 억울했습니다. 당시 과부는 사회에서 가장 약자였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억울함에 법에 호소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러나 상대는 불의한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러니 과부는 그에게 관심받기였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흔한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악한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계속해서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하도 부르짖으니 재판관은 괴로워서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간구는 이렇게 과부의 노력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과부의 원한과 같은 그 간절함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과부의 한 맺힘과 같은 그런 영적인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런 끈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까? 바울은 이러한 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도와 간구로 아뢰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염려를 이기고 샬롬을 얻는 기도의 중요한 비결이 감사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나에게 없는 것만 보기가 쉽습니다. 자꾸 나를 남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나의 문제와 어려움만 보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한숨과 낙심과 원망과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나의 생명 자체가 감사입니다. 우리의 가족이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통해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된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바울은 감사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는, 즉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감사했더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로 드리는 기도가 샬롬에 이르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말씀은 아군을 적의 공격으로 보호하는, 방어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군대의 용어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감사로 아뢰일 때 하나님의 평강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샬롬으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염려도 또 평강도 다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내면 속에 거룩하고 의로운 것을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며 우리 속에 거룩하고 의로운 믿음의 덕이 자리 잡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샬롬의 비결은 행함입니다. 9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합니다. 샬롬은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되어서 행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샬롬의 복이 나의 복이 됩니다. 샬롬의 복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특별히 5절 말씀에 보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관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남에게 너그러운 마음과 태도, 남을 용서하는 마음과 태도가 관용입니다. 관용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아주 훌륭한데 관용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특별히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 지도자들이 서로를 향한 관용으로 반목을 접고 하나가 되기를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샬롬을 누리기 위해 무엇을 행해야 하겠습니까? 그 행함은 다른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누군가 D.L. 무디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잘 깨달아지지 않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의심이 되면 어떻게 하지요? 그러자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을 놔두고 뛰쳐나가서 전도하고 지나가는 손수레라도 밀어주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찾아서 봉사하십시오. 그리고 돌아와서 성경을 읽으면 해석이 잘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실천할 때 성경 말씀을 가장 잘 배울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배운 바를 실천할 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게 됩니다. 샬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을 막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염려가 올 때 더 힘내서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원망, 한숨, 낭망이 아니라 감사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배운 바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샬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 우리 모두에게 샬롬이 풍성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샬롬의 하나님, 코비드-19로 인해서 도전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혼란해도 바울이 가졌던 그 샬롬이 우리의 샬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샬롬이 우리의 샬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세상 것을 통해서 기쁨을 찾는 허무함을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샬롬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샬롬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켓스교회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과 온라인으로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특별히 기도하며 육신의 치료 가운데 있는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에 또 샬롬이 풍성하시기를 기도합니다.